사랑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성에도 나를 예배하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도 고백 없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사순절 주간을 우리 보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기도에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기도에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신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주 없네.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힘든 분도 있을 것인데 어느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담아서 작곡한 노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찬란한 내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온전하신 그 치유의 회복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결박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우리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누가 그의 자비를 알아
찬송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저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찮고 사랑이 무너져도다. 사랑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또 높이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의 모든 멍에를 다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해방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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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양의 성도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끝이 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왔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면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지은 죄가 많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가족들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희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에게 온전히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기쁜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도 저희들에게는 막혀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양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때에 온전히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간구할 때 저희들에게 막혔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2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날씨가 회복되어지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윤석환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저희 연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근신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만 상달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배경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의 독특한 것은 산상설교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8가지의 이 복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될 그러한 성품의 8가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적 부요와 명예와 또 권력을 말하는 복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그 복, 바로 그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8가지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로 그걸 나타내야 할 것인가? 올바른 인격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비가 많이 내리고 6개월 전이면 그때가 아마 장마 때일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6개월 좀 더 됐네요. 작년 7월쯤이니까 밤 9시쯤 그런 시간인데 쓰레기를 정리하고 교회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잠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어디가 좀 흔적이 망가졌나 하고 다 훑어봐도 제 육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뭐 불을 켜고 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도 하고 검사도 하고 주인에게 또 전화도 했습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이분이 순천 분이 아니었어요. 광주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나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보험사도 보고 그래 갔습니다. 인간 한편에는 아무 흔적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도 될까 하지만 또 이 밤에 못 볼 부분도 있다 싶어서 주인에게 전화도 했고 보험사에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보험사에서 이제 검사하는 검사소에서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그 결과 약간의 보험료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저 자신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경미한 일이지만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건들을 처리해서 저는 마음이 떳떳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히 2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고 하나는 자기를 숨기는 그런 은둔주의입니다. 세속주의와 은둔주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또 그것을 배척하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침,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원칙, 그 삶의 방향, 삶의 그 사명 2가지를 오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소금의 기능은 짜다라는 것인데요. 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닷물이 만약에 짜지 않는다면 이 지상에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의 그러한 그 오염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정화시키고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을 때에 이 생선이라든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됩니까?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라도 쪽에서 잘 먹는 젓갈도 소금을 뿌려서 젓갈을 만들지 소금 없이는 젓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 이전에 제정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라고는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이 기독교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기독교 나라가 부패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지난 1991년인가 다시 무너져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요. 기독교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도 우리 모든 성결교의 부흥이 북한에서 시작됐고 이 북한에서 교회 부흥이 시작됐는데 이 북한 산정현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약소국가를 그렇게 침략해서 무참하게 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그 어마어마한 재력은 무려 8,500억짜리 초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고 본부인은 이혼해버리고 31세 연하의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또 그 국영기업체의 허수아비 사장으로 세워서 1년 연봉을 150억 받게 하는 이런 비리와 부정을 행한 푸틴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은 세례도 받았고 그리스도 종교에서 자신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누가 믿느냐 말이죠. 러시아에 제 친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소련에서 모두 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퇴출을 시킨다고 해서 이제 얼마 기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종교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그야말로 형식주의에 이건 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이 뭘 불륜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바람 나는 것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부패 방지 역할을 못하면은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들어봤죠? 소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격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스라엘은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약속을 행할 때, 그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 되기를 원할 때 이때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신실한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제가 21살 때에 저 형수님이 셋째 아이를 이제 잉태했는데 이제 출산하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전 직장 생활할 때 형님네 집에서 좀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짬밥 세상 형수님이 친정에 갔으니 밥을 누가 하겠습니까? 형님이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21살에 형님이 15살 더 먹었으니까 36이 됐겠죠? 그런데 밥은 어찌어찌 했습니다. 또 빨래나 또 청소는 그런 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음식 만든 겁니다. 제 딴에는 이것저것 양념도 치고 뭐고 해가지고 국을 하나 끓였는데 형님이 ton통 먹지를 않아요. 동생이 만드는 성의 생각에도 좀 먹지 안 먹어요. 2숟가락도 안 먹어. 내가 먹어봤더니 나도 맛없는데 먹겠어요 이게? 이게 맛없는 이유가 뭐냐? 간이 안 맞은 거예요. 간이. 지금이라면 제가 간 다 맞춥니다. 지금이라면요. 근데
20살에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언제 음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형님이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간이 안 맞아서. 요즘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교회, 그 초대교회 보면은 너무나도 맛이 나는 교회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물건을 통용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공동체였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단순히 저들끼리만 먹고 나눈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금은요, 음식물에 녹아져 내려갈 때 맛을 낸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내가 녹아 내려갈 때에 그때 소금에 기능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할 부분이 뭘까요?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편견, 자기 선입관, 자기 경험, 노하우, 이와 같은 것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녹아져 갈 때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의 그러한 훈련에 녹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복음 안에서 녹아졌어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내가 큰 자다, 먼저다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결국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사랑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이처럼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유발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이 맛을 내는 삶을 감당할 때에 동료나 친구나 가정이나 분명히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삭개오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하는 성숙한 언어,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삶의 태도, 이것이 나의 인격의 변화로서 증거가 되는 성령의 열매. 가정 안에서 가족이 나를 보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비판하지 아니하는 그 성숙한 삶,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기능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소금은 평범합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평범한 재료지만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에는 염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는 지역은 너무너무 소금이 비쌌습니다. 유럽에는 염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가면 소금을 광산에서 캤는데요. 이 소금 광산에서 지하 엄청난 깊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터널이 자그만치 3,000km를 지하로 판 거예요. 3,000km. 미로처럼. 왜냐하면 비싼 소금을 캐내기 위해서. 마치 금이 비싸서 금광을 캐듯이 그 당시에 소금이 금처럼 비싸가지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파내기 위해서 광산에 뚫고 들어가서 파낸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광산이 이전에 지구의 지각 변화되기 전에 아마 바다에 있었던 그런 광산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소금 광산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관광처이고 17세기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아마 금이라고 붙어 있는 금 중에서 가장 싼 것이 소금은 아닐까 싶지만, 그러나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귀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모양이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방에 대부분 한약재는 씁니다. 그 쓴 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간 약초가 뭐죠? 그건 다 아시죠? 감초입니다. 감초. 약방의 감초. 감초는 딱히 뭐 그렇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모든 약재에 평범하게 다 들어가는 게 감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특별하고 무슨 실력이 특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소금과 같이 모양은 특별하지 않고 가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꼭 있어야 할,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겠죠. 맛은 고사하고 생각도 가치관도 부패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버림받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속한 공동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 부정, 때로는 어떤 소금거림과 속닥거림과 비방함과 또 어떤 말을 만들어냄과 이런 공동체 현장에서 내 자신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부패와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빛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만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직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모든 우주의 공간은, 이 페이스 공간은 비어있는 상황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이. 그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빛입니다. 빛이에요. 60년대 70년대 전기가 없던 시골에는 얼마나 밤이면 어두웠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75년 때에 그것도 자가 발전으로 해가지고 전기 6시부터 10시까지만 딱 켜주고 그 다음에 꺼버렸습니다. TV 있는 집도 6시부터 10시면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시골이며 섬이며 불이 밝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빛이 많아져서 밝은 환경이 되었지만 오늘의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과 영적인 오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찬란합니까?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가정,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가정 환경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오늘 예배의 환경, 영적인 환경이 어두워져 가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분열과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심화되어져서 그러한 사회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그렇게 유럽에서 발생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 가정적으로나 결코 밝지가 않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왜 어둡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빛인데, 빛의 본질인데, 빛의 그 근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의 빛, 성령님의 빛,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른 자의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부담 아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빛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저절로 빛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빛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 있대요.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옛 습관의 어두움, 자기 정욕대로
세상의 풍요대로 살아가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왔을 때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유대의 당국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는 모든 정체를 다 밝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의 공간에는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이 사회이든 빛이 찬란한 곳에는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타협이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도는 결코 어둠의 일을 사랑할 수 없고 어둠의 일을 따를 수 없고 어둠을 거기에 방조하여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소장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형집행이 1995년에 끝났습니다. 이때에 마지막으로 죽었던 자들이 지존파이었습니다. 지존파, 이 인간 말종들 지존파, 마구 죽이고 또 폭행하고 또 인간 몸을 인육을 먹었다는 등 이런 막가파식 살해했던 지존파. 근데 이 지존파도 박효진 장로님의 끈질긴 전도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김기환이는 그 교도소에서 또 전도를 여러 명 하고 그리고 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사형제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징역에 살인마로 있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이코패스인데요. 이 사람은 청년 때 성가대 지휘자했답니다. 170 몇 cm에 80kg 정도 나가는 얼굴도 아주 잘생겼는데 그냥 치면 나와요. 이분을 전도한 사람이 안홍기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그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사람 한 명을 만나지 않은 독종이었어요. 독종. 이 사람은 만나려면요 문을 8번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홍기 목사님이 이 유영철이를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고 성가대 지도했지만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20명을 죽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자기의 책을 써가지고 그 책 인지대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의 사제에 그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인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연합될 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는 것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요나는 니느웨 생간에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 전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도피해버립니다. 산으로 도피해버려요. 성에 가서 하룻길 전하고 도피해버려요. 그런데 이틀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였냐? 하룻길 전했더니 왕부터 신하들이 전부 다 금식하고 배옷 입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 전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전 최근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이 대충 전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가 전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왕으로부터 회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피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니느웨 성은 아니지만 부패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얼마든지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침묵하는 것 자체도 간접적인 도피입니다. 간접적인 도피. 그러다 보면 세상에 또 동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리스 코넬트 의사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소련 수용소 감옥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이 의사였습니다. 그 교도소 규칙은 사항부에서 치료하라는 사람만 치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사상범이 들어왔습니다. 사상범이 들어왔는데 그는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항부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 치료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스 코넬트라고 하는 콤펠트라는 의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죄수가 흉악범, 사상범이라 할지라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금 병도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를 해야지. 치료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에서 갈등을 합니다. 국법을 어기면 자신 죽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오하고 몰래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이 보리스 콤펠트 의사가 치료한 것이 사실로 탄로나가지고 교수대에 서게 됩니다. 그가 교수대에서 마지막 한 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사로서 내 양심의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하고 그는 교수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의사 보리스 콤펠트가 마지막으로 치료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제니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상범을 치료하고 자기의 사명도 하고 죽었어요. 이건 그리스도에서 자기 양심을 지킨 거였어요.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애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애굽을 그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애굽은 세상 유혹에 타박하지 않는 요셉을 요구하였고, 페르시아는 순결한 에스더를 요구했고, 바벨론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이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소금의 사명과 어둠을 다 밝히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